오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이사야서 강의 4번째 시간으로 말씀으로 두려움 극복하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두려움을 느낄 때가 꽤 많이 있습니다. 꽤 오랜 시간을 살아서 내가 이제는 새로운 게 뭐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우리의 인생일지 몰라도, 그러나 우리에게 닥치는 일들을 보면 항상 새로운 것 같습니다. 새로워서 우리로 하여금 놀라게 하고 때로는 두렵게 만듭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서도 그걸 경험하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두고 자녀의 앞길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을 인도해야 되는 그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그 입장에서 보면 또 다른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 삶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도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은 이 두려움을 경외로 바꿀 수 있느냐, 상황을 보면서 내가 두려움을 느끼는 이 현재의 상태를 정말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그 자리를, 그 사건을 바꿔 놓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공부하면서 살펴보았죠. 갈릴리 바다 위를 항해하던 제자들을 그냥 평온히 배가 가다가 그냥 풍랑을 만납니다. 결국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보지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낙심하고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바람을 향해서 잔잔하라 라고 하셨을 때 풍랑까지도 순종했습니다. 바다를 보고 바람을 보면서 두려워했던 그들이 이제는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 두려움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주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바뀌는 것, 이 놀라운 변화가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내 두려움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변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간절한 소원함 가지고 오늘 말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8장은 이사야 7장과 상황이 동일한 것 같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유다 왕인 아하스 왕에게,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죠,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징표를 구하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아하스 왕은 징표를 구하지 않습니다. 구하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요? 딴 생각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했지만은 별로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일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백성들에게 경고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큰 서판에다가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적고 놨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마헬 살랄 하스바스, 노력이 급하고 약탈이 빠르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두 사람을 세워서 증인으로 삼습니다. 정치적으로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는 미래가 불확실한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미리 심판을 예고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두 증인으로 하여금 분명하게 나중에라도 그렇게 증인으로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두 증인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이름을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고 지으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 어리겠죠. 아빠 엄마 말도 하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다메섹이 어딜까요? 아람 나라의 수도죠.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량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거다. 이제 곧 이 유다를 위협하는 아람 군대와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하스 왕의 선택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 왕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내용이 열왕기하 16장에 잘 나옵니다.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자를 보냅니다. 이 아수르 왕은 디글랏 빌레셀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아하스 왕이 사자를 보내서 이렇게 말하게 합니다.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입니다.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려 하는데 청하건대 올라오셔서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냥 아수르 왕에게 하는 그 고백을 보면 실제로 하나님께 해야 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고백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려 하니 올라오셔서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나님께 아뢰야 될 그와 같은 내용을 사신을 보내서 지금 아수르 왕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아하스 왕이 자기의 성전과 예루살렘 성전과 또한 왕궁에 있는 곳간의 은과 금을 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예물을 보냅니다. 그리고 16장 9절에 보면 아수르 왕이 아하스 왕의 청을 받아들이고 올라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백성을 사로잡고 이 다메섹의 이 아람의 왕이었던 르신 왕을 죽입니다. 이런 실제로 주전 732년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때가 주전 734년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채 2년도 되지 않아서 이와 같이 아람 그리고 다메섹이 아수르에 의해서 정복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아하스 왕이 어떻게 할까요? 다메섹으로 가서 디글랏 빌레셀 왕을 아수르의 왕을 만납니다. 거기서 하는 일을 보면 아주 기이한 일을 합니다. 이 아수르 왕이 섬기는 아수르 백성들이 섬기고 있는 그 신을 섬기는 제단의 그 모양과 양식을 다 그림으로 그려서 이 유다의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이와 같은 제단을 만들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은 제사장은 왕이 돌아오기 전에 제단을 만들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이 제단을 세워둡니다. 그리고 그 제단 위에 제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아하스 왕은 아수르 왕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일까지 하느냐면 성전의 구조도 바꾸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주가 아니고 이 아수르의 왕이 주가 되고 아수르의 왕이 신이 되어버린 그와 같은 형국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5절부터 8절에 나옵니다.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는구나. 실로의 물로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물로 묘사해요? 천천히 흐르는 잔잔한 실로와 물처럼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그것을 이루는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약속은 기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아수르에 기대고 아수르의 신을 의지하는 그 같은 모습입니다. 내가 흉흉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덮을 것이다. 모든 골짜기에 물이 차고 언덕에 넘쳐 흘러서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게 되어서 목에까지 차게 될 거다. 이제는 잔잔히 흐르는 그런 어떤 실로와의 물은 버리고 다른 이방 신을 좇고 또 이방 왕에게 기대는 그러한 이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래 정말로 너희가 그렇게 기대하고 바라는 그러한 왕, 그러한 세력 그것은 바로 참으로 창일한 하수처럼 되어서 온 유다를 다 덮어버릴 것이고 또한 너의 목에까지 물이 차오르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다 백성들은 이러한 창일한 큰 하수와는 비교할 수 없는 궁창에 물을 두시고 또한 바다에 또 육지에 강을 두신 이와 같은 정말로 물을 주관하시고 온 세계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심과 놀라움을 유다 백성들은 알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무시하고 그냥 눈에 보이는 커 보이는 그와 같은
그런 하수와 같은 큰 하수와 같은 이 아수르를 의지한 것에 그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아수르 세력이 끝내 하나님의 계획을 바꿔놓지 못합니다. 아무리 강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마침내 자기 백성을 붙들어 주시고 또한 자기 백성을 보호하려고 하실 때는 이러한 악한 세력들, 적들의 세력이 결코 그들이 원하는 대로 뜻을 이루지 못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적들의 음모는 수포로 돌아갈 것이다. 함성 소리를 질러 보아라. 곧 패망할 것이다. 허리를 동이고 전투하기 위해서 허리를 동이고 허리에 띠를 띄워 보아라. 곧 패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함께 계획을 해보아라. 이루지 못할 것이다. 말해보아라. 그러나 시행되지 못하리라. 아무리 큰 세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 앞에서 그들의 뜻을 이룰 수 없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어떤 것도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 이건 뭐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고 두려워하는 그런 어떤 공포심을 느끼라는 것이 아니라 경외하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만 경외하라. 하나님만 경외하라. 우리가 주일 말씀을 살필 때도 우리가 생각해 보았던 것처럼 우리의 몸과 영혼까지 멸망시킬 수 있는 유일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유일한 그 한 분을 의식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그 같은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경외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리는 많은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내 삶은 어떠한지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리는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시편 112편을 우리가 함께 읽어볼 텐데 이 112편 이 시를 읽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도 경외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이와 같은 풍성한 복이 저와 후손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함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에 띄워주시죠.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이와 같은 복, 이것이 당대뿐만 아니라 후손에까지 이어지는 이 복이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 모세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믿음장 11장에 보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는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서 참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 또한 정말 그 당시에 천하를 호령하던 그와 같은
바로 왕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분을 보는 것 같이 그렇게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믿으며 견디는 삶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같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17절에 보면 여호와를 기다리고 그를 바라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에 보시면요,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두 번째는 여호와를 기다리고 그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증거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주신 징표를 그는 소중히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많은 징표를 주셨습니다. 많은 징표를 주셨고, 이 징표라고 하는 것의 특징은 뭘까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이루어지기 전에 뭔가 하나님께서는 이 일이 곧 이루어질 거다,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라고 하는 징표를 주십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 징표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찮게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아는 사람은 이 징표를, 아무리 그것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 눈에 보기에 하찮게 여겨지는 그 같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이게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이 징표를 바라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다른 이방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와 영적인 전투를 벌입니다. 그리고 결국 승리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제 3년 6개월 동안의 이 가뭄이 이제는 끝이 나고, 엘리야 선지자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심으로 이제 비를 내리시겠다 하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3년 6개월의 이 가뭄을 이제는 다 끝내시고 이제 큰 비를 허락해 주실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갈멜산 꼭대기에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사환에게 바다 쪽을 보아라, 뭔가 일어나는 게 있느냐? 없습니다. 또 기도하고 물어보라고 합니다. 없습니다. 6번이나 기도 간절히 했음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가물었으니까 얼마나 하늘이 맑았겠습니까? 해가 그냥 쨍쨍 내려쬐는 그런 어떤 날이었지만 7번째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환에게 바다 쪽을 보아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사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기 바다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올라옵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이. 여러분, 바다에, 저기 바다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그게 큰 거겠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그런 어떤 징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아주 담대하게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확실한 징조라고 그는 믿습니다. 그리고 아합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빨리 마차를 몰고 산을 내려가십시오. 안 그러면 큰 비를 만날 겁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손바닥만한 구름을 통해서 큰 장대비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다리고 그를 바라보는 것, 여호와를 기다리고 그를 바라보는 것,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징표를 주실 때, 마음의 확신을 주실 때 그것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 믿으면서 순종하며 기다리는 것,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19절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증거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증거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않으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19절 20절에서 보면 하나님 주신 증거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미래가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되고 경외해야 되고
또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증거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두려움의 자리에 있을 때 사람을 의지하기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너무 잘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그것은 기도에 무릎이 있는 자만이 볼 수 있는 그 같은 엄청난 하나님의 그 능력과 실체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 우리 계획대로 모든 일들이 축축축축 이루어지진 않아요. 때로는 막다른 벽 앞에 서 있는, 그러면서도 아무런 방법이 없어 보이는 그와 같은 현실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다른 누군가에게 조언을 구하고 또한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께 구하는 그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신앙의 양팔저울, 한쪽에는 우리로 하여금 두렵게 하는 여러 가지 상황이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들,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 이 두 양팔저울에서 정말 하나님이 분명 내 삶에 함께 하신다는 걸 확신하게 될 때는 이 하나님 쪽이 훨씬 더 무거워요. 언제 그렇게 그것을 경험하느냐면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기도는 우리가 가진 것 가지고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 가지고 사는 삶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그냥 내가 처해 있는 형편에서 그 정도의 계획 가지고 만족하고 그냥 그것으로 좋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무릎이 있는 성도의 그 삶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합니다. 왜냐?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일하시는 방식은 단순히 그 사람의 것 가지고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것 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계획하게 하시고 달려가게 하시고 마침내 이루게 하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럼 그 사람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 때 뭐라고 할까요? 내가 열심히 했어요. 내가 잘했어 그래요. 좋은 사람 만나서 그래.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아닐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것이 가능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양팔저울에, 여러분의 인생의 양팔저울에, 신앙의 양팔저울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더 무겁게 중하게 역사하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혹시 두려운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염려하게 하는 게 있어요? 밤잠 설치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에서 내 삶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소망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두려움은 사라지고 두려움은 물러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또 기도의 자리에서 징표를 주실 때 그 징표 붙들고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소망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